찬양 드리면서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나중에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가져 고백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에 가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에 가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지나가기 힘들 때 주님 이 시간 내버려 나아갈 때 삶 가운데에서 두려움 모두 내려놓기 원합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담대함 되어주셔서 함께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시간 하나님 아버지 시간 저희가 성삼에서 주님께로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청년부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집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신 그 은혜를 찬양드리고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하루가 당연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며 먼저 저희를 주관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 청년들은 하반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캠퍼스로, 어떤 이들은 직장으로, 어떤 이들은 새로운 도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기대와 설렘도 있지만 동시에 불확실한 미래와 무거운 책임감에 마음이 눌리기도 합니다. 주님, 저희가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계획과 선택을 주님의 손에 맡기며 순종하게 해주세요. 혹시 저희의 신앙이 나태해지고 말씀과 기도에 게을러졌다면 다시 영적인 진정감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일 예배뿐 아니라 매일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사 말씀과 기도가 저희의 호흡이 되게 해주세요. 세상의 바쁨과 유혹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 저희 청년부 안에는 진로와 취업, 인간관계와 사명에 대해 고민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합격과 성공만을 목표로 달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찾게 하시고 눈앞의 성과보다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게 해주세요. 실패와 지연이 있을 때에도 낙심하지 않고 그것이 주님의 훈련과 인도하심을 믿게 해주세요. 또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는 청년부가 되게 해주시고 경쟁과 비교로 인한 상처가 아니라 서로를 축복하고 함께 성장하는 기쁨이 넘치게 해주세요. 주님, 한국 사회 속 청년들이 직면한 현실을 위해 기도합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불안정한 고용, 치열한 경쟁 속에서 지쳐있는 이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주시옵고 저희 청년부가 단지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으로 주변을 변화시키는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믿음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시고 수업, 업무, 인간관계, 자기개발보다 먼저 주님과의 관계를 세우게 하시고 삶의 모든 선택과 행동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가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단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청년 각자의 신령을 변화시키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찬양 속에서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기도 속에서 평안을 얻게 하시며 말씀 속에서 방향과 소망을 찾게 해주세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청년들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재되어 동정이와 나에게 소하시고 은혜로 나에게 선언하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인지 사람 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한 자가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공도의 교제와 주님께서 받는 것과 몸의 교회가 영생이 있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가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데보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한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살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돌아다녔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종의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을 반드시 다 응하려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저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 무신론자가 세상의 모든 것이 우연하게 생겼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펼쳤는데요. 그 무신론자의 주장이 뭐냐 하면은 지구는 물이 몇 프로 차지하죠? 지구의 물이 70%입니다. 그런 땅이 고작 30%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무신론자가 말하는데요. 지구의 물은 70%이고 땅의 면적은 고작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공기의 구성 요소를 비롯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정교하게 창조되었다기보다 무작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요? 라고 무신론자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말이 타당한가요? 네, 그런데 여러분, 이분의 말에 과학자들이 반박하기 나섰습니다. 과학자들이 뭐라고 논리적으로 반박을 했냐면요. 지구에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이유가 표면의 70%가 물이기 때문이다라고 반박을 했어요. 비열이 크기 때문에 온도가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될 수가 있고 생명의 필수적인 요소인 물이 70%나 되기 때문에 생명체가 살 수 있다라고 과학자들이 반박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태양계에서 여러분, 지구 위에 물을 가진 어떤 행성도 없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명체가 살지 못하는 이유도 물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반증했습니다.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증거를요. 세상 가운데 넘칠 만큼 충분히 있고 무엇보다 많은 과학자들이 여러분 크리스찬인 거 아십니까? 크리스찬들이요. 이것을 과학자들이 증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금 무신론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있는 이 지구가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말씀 가운데 한 번 더 풀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지난주죠. 우리 수련회 이전에 설교 때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왕을 요구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진짜 왕은 누구셔요?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우리의 왕도 하나님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하나님의 통치보다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다라고 말을 했죠. 자, 그런데 오늘 이제 그 상황 가운데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이 요구를 했을 때 한 사람이 등장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본문에 누가 등장을 했어요? 2절에 뭐라고 말해요?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성경에 지금 구약의 왕으로서 사울이 한번 등장하고요. 또 신약에서 사울이 등장하는데 동명이인이시죠. 같은 사람 아니죠? 누구죠? 사울이라고 불리는 바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같은 이름이거든요. 히브리어로 사울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누군지 성경에서는 족보를 통해서 유명한 사람, 정말 중요한 사람 족보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오늘 말씀에서도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울이 누굴까 한번 봅시다. 1절과 2절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족보와 그의 외모까지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은요 12지파 중에서 어느 지파에 속했다고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당시에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중에서 제일 나약한 지파였습니다. 제일 약한 지파였어요.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약한 지파 중에서 한 사람을 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택하심에는요, 강하고 권력 있고 능력 있는 것에서 하나님 택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이 봤을 때 가장 나약한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택하십니다. 그리고요, 그의 아버지 이름이 뭐라고 말해요? 기스라고 말합니다. 그의 아버지,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인데요. 당시 기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안은 굉장히 유력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히브리어에서 뜻이 좀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유력하다, 어떤 의미일 것 같아요? 그의 아버지가 유력하대요. 그러면 여러분들 성경을 읽다가 기스가 유력하게 어떤 뜻입니까? 넘어가죠, 우리는. 우리는 패스하잖아. 그게 유력하구나. 근데 유력한 게 뭐예요, 여러분? 뭘 것 같아요?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유력하다가 뭔가요? 여러분, 이런 말이 나오면 찾아보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쉬운 번역이나 새 번역이나 이런 걸 보면 좀 풀어서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막힘이 조금 없습니다. 가장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이건데요. 유력하다는 여기서 히브리어 의미가 뭐냐면, 그는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그 집안은 어느 정도 부와 권력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울의 외모 어떻습니까? 준수합니다. 이름이 준수하죠, 그죠? 준수한 게 뭐예요? 미안해, 반응이 없어. 준수한 게 뭐예요? 네? 맞아요, 아주 잘생겼대요. 네, 아주 잘생긴 소년이었대요. 성경이 말합니다. 즉, 사울은 그 어떤 상황이에요? 그 집안은 그냥 부와 권력이 있어요. 그리고 외모도 좀 탁월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사울의 아버지가 이름이 뭐라고? 기스 났어, 그죠? 기스가 뭘 잃어버렸대요? 뭘 잃어버렸어요? 앞나기를 잃어버립니다. 앞나기들을 잃어버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지금 아들 사울에게 말합니다. 너는 지금 사환이 뭐죠? 종을 데리고 가서 잃어버린 나의 앞나기들을 좀 찾아오너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낙이 본 적 있으세요? 성경이 자주 등장하죠, 그죠? 낙이. 우리는 일상에서 잘 보지는 못합니다. 그죠? 말보다 다리가 짧고. 나귀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셨잖아요. 그죠? 근데 구약에도 나귀가 등장을 해요. 자, 그러면 뭔가 성경에서 나귀가 좀 중요한 동물이라는 생각을 조금 하셔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성경시대에서 고대시대 때 그러니까 앞나귀는 귀족들이 즐겨 타던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내가 부가 있다 생각하면은 앞나귀를 타고 다녔다는 거죠. 이거 왜 그 이유가 뭐냐면 자신의 능력을 좀 드러내기 위한. 자, 그럼 오늘날로 말하면 뭔가요? 오늘날 자신의 부를 드러내는 게 뭘 타요? 외제차. 생각보다 외제차 많더라고요. 지금 대구에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백화점에 가면 국산차 타고 못 들어간다. 제가 5월 전에 들었습니다. 특히 시내 현대백화점 가면요, 국산차가 주차장에 못 들어가는데요. 다 외제차라서. 그 정도로 또 대구 갑부들이 많잖아요. 서울은 오죽하겠습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요, 우리 부장님도 많이 보시겠지만, 이렇게 옛날에는 그 차를요, 외제차를 피해가라고 했거든요. 사고 나면 보험금 때문에. 근데 요즘은 피해갈 수가 없어요. 양사변으로 다 외제차를 가지고. 그래서 국산차처럼 다니는데, 아무튼 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부를 과시하기 위해서 외제차 타는 거는 우리가 그냥 인정하죠, 그죠? 많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낙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했냐면, 단순한 동물을 넘어서서 이 사람의 부와 종기를 상징했다는 거죠. 우리 자매님들이 명품배를 들고 다니는 것처럼 내가 좀 재산의 가치를 좀 높이고자,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제 낙이라는 것이 그런 존재였어요.
나귀가 당시에 그래서 이만큼 소중했기 때문에 나귀를 관리하는 종까지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아주 정성껏 관리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나귀를 관리하는 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나귀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거는 거의 사실 조금 불가능한 일인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나귀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자, 그러자 여러분, 당시에 나귀들은 특별히 이제 이동 수단으로 많이 사용이 되었거든요. 근데 나귀는 본능적으로 주인을 떠나지 않는데요. 원래 나귀라는 동물이. 그런 나귀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한 마리도 아닌 여러 마리가 없어졌어요. 어찌되었건 이제 나귀를 잃은 아버지 기스가 이제 이거는 뭐 종이 책임지고 잡아와야 되겠죠?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아들 사울에게 말합니다. 소년 사울에게 너는 종과 같이 가서 내 잃어버린 나귀를 좀 찾아와. 어떻게 보면 금방 찾아올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일은 사실 우리 성경에서는 그냥 훅 지나가서 읽어버릴 내용이지만 쉽게 일어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종이 잃어버리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나귀를 찾아 나선 사울과 그 종이요, 성경은 말합니다. 온 땅을 두루 다녔대요. 온 땅을 두루 다닐 정도로. 자, 그런데 나귀를 찾았다 못 찾았다? 못 찾았대요. 여러분, 자,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4절 시작. 자, 많은 곳을 다녔습니다. 종일토록 다녔습니다. 그런데 말하고 그랬어요. 찾지 못하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거는요, 나귀는요 빠른 동물이에요, 느린 동물이에요? 그래서 좀 느린 동물이에요, 그죠? 그리고 집에서 키우는 짐승이라고 했죠. 집에서 키웠어요. 그래서 찾고자 하면 충분히 찾을 수 있었는데 지금 온 도시를, 온 땅을 돌아다녀도 찾지 못하는 상황. 이제는 깊은 밤까지 시간을 지체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사울은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제 집에 돌아가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그것이 5절입니다. 5절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땅에 이를 때 사울이 함께 가던 사람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악마의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사울은 이제 두려움이 생깁니다. 아버지가 나를 걱정할까봐, 우리가 너무 늦게까지 집에 돌아가지 않으니까 나를 걱정할까봐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이제 포기하는 거죠. 자, 그때 사원이 뭐라고 말하냐면 6절입니다. 사원이 말합니다. 시작. 네, 종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 돌아가지 말고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살고 있대요. 근데 그가 하는 말은 다 이루어진대요. 그래서 우리가 그를 찾아간다면 그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아마 가르쳐 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말 이해가 되죠? 그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 누구일까요? 사무엘입니다. 네, 사무엘서의 주인공인 사무엘입니다. 이제 서서히 이제 드러나죠. 여러분, 이제 그가 하는 일, 그가 하는 말 다 이루어지니 그를 찾아가 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요. 당시에도 지금도 그럴지 모르겠지만 종이라는 직분이 어떤 직분이에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자신의 주권은 없습니다. 맞죠? 그런데 지금 종은 주인의 말에 순종하고 따라야 됨에도 불구하고요, 종은 뭐라고 말해요? 주인이 가자고 했는데 뭐라고 말해요? 아닙니다. 돌아가지 말아요. 우리는 지금 사무엘을 찾아가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사울이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종의 말을 따릅니다. 여러분, 오늘의 지금 이 이야기 상황을 보면은요,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요,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를 우연과 같은 상황 속에서 필름처럼 만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사무엘을 만나려고 나간 게 아니에요. 사무엘이 거기 산다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나귀를 찾으러 갔다가 누굴 만났다고요? 사무엘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나귀를 찾아서 종일토록 헤맸던 그 상황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빈손으로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낙심하는 표정, 그리고 나귀를 충분히 찾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찾지 못했던 자신의 자책감,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이 상황이 나에게 왜 일어나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밤늦게까지 아무것도 자기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야 하는 자괴감이 빠진 모습 가운데 누굴 만났다고요? 사무엘을 만납니다. 정말 우연처럼 하나님 보실 때 우연과 같은 사건이 생겼다는 거죠. 그런데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은 어떤 일을 겪게 됩니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것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입니다. 그 당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울을 택하셨고 만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은 사무엘을 보내어서 그죠? 사울을 만나게 해서 기름 부음 받아서 왕으로 세우는 게 정상적이지 않나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에요. 사울을요 고난 가운데 밀어 넣으셔가지고요 우연과 같이 섭리 중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만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런 상황으로 우리가 볼 수 없는 눈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영의 눈을 열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계획으로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악나귀를 찾기 위해서 온 땅을 헤매어서 결국은 나귀 찾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내가 하려던 모든 계획이 어떻게 돼요? 좌절되었습니다. 안 되었죠? 이해되지 않는 일도 일어납니다. 도무지 나귀를 못 찾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도 그의 삶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한치 앞도 자신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실패를 통해서 그리고 때로는 사울의 순종함을 통해서 그의 길을 인도하셨음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종일 나귀를 찾아 헤매듯이 그가 헛수고했잖아요. 결국은 헛수고였잖아요. 그죠? 그런데 인간의 생각으로 정말 너무나 가치 없는 일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수고가 될 때. 그런데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때로는 우리가 순종하며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또 실패할 때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꼭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 가운데 각자의 삶의 방법은 인생은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은 계획이 다 달라요.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계획하심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쓸모없는 것은 하나도 없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연처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삶에 실패가 있더라도 더 큰 어려움에 온다 할지라도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큰 섭리를 여러분 바라보고 기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그걸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않게 하는 게 뭘까 있을까요? 열심히 찾아야 됩니다.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상동에 다른 걸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것이요 기도이고요. 여러분 기도 어렵잖아요. 제가 매번 이야기하잖아요. 기도 어렵잖아요.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어떻게 말해야 되냐? 우리가 휴대폰에 뭐가 터지죠? 네? 주파수가 와이파이 주파수, 토익, LTE 터지죠,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과 그 주파수만 맞추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
그 성모 그 이름 한 번만이라도 찾으세요. 여러분, 그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도가 뭔가에 거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존재, 그 이름 하나님의 성모에 주파수를 맞추십시오. 그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신다면 하나님 여러분들 정말 사랑의 눈으로 끊임없이 쳐다보시고 여러분과 소통하기 원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르셨고요. 그 부르심의 삶을 계획하시는 삶을 살아간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 기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실패와 좌절의 문제들이 아버지 있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사울이 이른 나귀를 찾으러 평범한 길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며 놀라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된 것을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 청년들의 삶을 예비하시며 그 길을 인도하시고 그 인생 가운데 만남을 준비하시며 우리의 사명을 향해 인도하고 계심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청년들의 삶이 우연이 아니라 주님의 손길 안에 있음을 깨닫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선하신 계획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 드리며 하나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자리에 우리 청년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감사해서 주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또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 그 중심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그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 뜻 가운데로 응답하여 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에 존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일단 찬양 드리고 또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삶에 우연처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
믿음으로 인내하며 또한 순종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그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